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4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38번째 창조 넷째 날입니다. 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요. 이는 우리 은하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은하 이외의 별들은 근본의 우주 공간에 이미 있었고 지구도 6일 창조 전에 먼저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에 그들의 위치나 크기 등을 정하신 기준점은 바로 지구였습니다.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지요. 지구에서 적당한 위치와 적당한 크기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즉 우리 은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지요. 이런 은하계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3만 광년 지점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계에서 은하의 왼쪽 끝까지는 2만 광년 거리이고 오른쪽 끝까지는 8만 광년 거리가 되지요. 참고로 우리들이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 수는 바로 우리 은하의 일부입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가 원반영인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해 보고 있기에 기다랗게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하의 이 모든 별들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창조된 별들을 지구에서 그날 바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의 속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별 대부분을 그날 바로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미터, 즉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우리가 매일 받는 햇빛도 해에서 출발하여 지구에 도달하는 데 약 8분 19초가 걸린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해는 정확히 말하면 보는 그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8분 19초 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지구에서 넷째 날에 창조된 별들을 그날 밤에는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넷째 날 별들이 창조되었다 해도 그날 밤에는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달과 태양계의 행성 몇 개만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를 별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제외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4.22만 광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넷째 날 우리 은하의 모든 별이 창조됐다 해도 최소한 약 4년은 지나야 밤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한 개를 볼 수가 있지요.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한쪽 끝을 8만 광년 거리요 다른 한쪽 끝은 2만 광년 거리이지요. 따라서 지구에서 지금처럼 은하수 전체를 볼 수 있으려면 창조 넷째 날 이후 8만 년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과학의 지식적인 틀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젊은 지고는 즉 지구 나이가 6천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6일 창조부터 인구의 연수를 계수한 것이지요.
게다가 창조 넷째 날에 첫째 하늘의 모든 별들이 창조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의 모든 별이 창조 넷째 날에 창조됐다는 것이지요. 이 젊은 지구론은 기존의 창조 과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되어 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존 창조 과학자들의 답답함도 세계 과학자들의 의구심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은하 밖의 별들은 태초 이전 근본의 우주에서부터 존재했다 하였지요. 태초 이전의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관측된 바로는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 131억 광년 거리에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 아닙니다. 6일 창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됐고 6일 창조 이후에도 6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요. 6천년이라는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옮겨난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지구에서 창조됐지만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 살며 오랜 세월을 지냈지요. 그 세월의 연수는 알 수가 없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지구는 계속 나이를 먹었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근본의 빛으로 둘린 영의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간에서는 빛의 속도가 육의 공간에서보다 훨씬 빠릅니다. 육의 공간에서는 10만 년 가야 하는 거리로 영의 공간에서는 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8만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 은하 가장자리의 별도 창조된 순간에 바로 별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가 있었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넷째 날 우리 은하가 창조된 후에야 비로소 원래 있었던 다른 별들의 빛도 지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들어 설명하면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빛 안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 있지요. 이 사람은 이 가시광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과 적외선은 볼 수가 없지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창조 셋째 날까지는 지구에서 별빛을 볼 수 없었지만 넷째 날부터는 모든 별빛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모든 빛이 한꺼번에 보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다음으로 우리 은하의 별들로부터 오는 빛을, 마지막으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들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를 지구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면 지구에 눈이 있다고 한다면 셋째 날에는 눈이 감겨 있어서 아무 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넷째 날에 눈이 뜨인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눈이 밝아지면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자 첫째 하늘의 우주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스스로 운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별은 수명이 다하여 사라지기도 했지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등 모든 전체가 정해진 법칙에 의해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이러한 법칙들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육의 세계의 모든 질서와 법칙이 세워졌지요. 그리고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정해진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하자
지구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졌지요. 먼저 징조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상현상이지요. 해가 창조되어 햇빛이 지구에 닿자 바닷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였지요. 참고로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열은 초당 수십억 리터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창조된 후 지구에서는 햇빛이 비치는 지역과 비치지 않는 지역의 온도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동일하게 비쳐도 극지방과 적도지방처럼 지역에 따라 도달하는 태양열의 양도 차이가 나지요. 극열과 지역에 따라 공기의 압력이나 온도의 차이가 생겨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추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구름과 바람의 작용으로 지구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육지에 강과 호수가 생겨났고 식물들에게 필요한 물도 공급이 되었지요. 이처럼 햇빛에 의해서 지구가 나타난 기상현상이 바로 첫째 징조입니다. 둘째 징조는 지질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현상이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지구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둘째 날까지 지구는 평범한 지표 우를 물이 온통 덮고 있는 모양이라 했지요. 그리고 창조 셋째 날 북극 쪽에 깊이 배어 물이 그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됐고, 남극 쪽은 하나의 대륙이 되었습니다.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지요. 하나였던 대륙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차츰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등도 일어났고 극열과 지표면에 융기와 침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융기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떤 지역의 땅덩어리가 주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융기와 반대로 땅이 주변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침강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면, 한 아이를 아빠가 안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아이는 발을 딛고 있지 않지만 아빠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전혀 힘이 들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도 아빠 품 안에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인력에 의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빠 품에 있던 아이로 비유를 하면, 이 아이의 양손과 발에 각각 밧줄을 연결하여 사방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아이는 공중에 뜨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공중에 떠 있기는 하지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힘이 들 겁니다. 더군다나 이 상태에서 아이를 뺑뺑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지럽겠습니까? 아빠의 품에 편히 안겨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아빠의 품에 편히 안겨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인 것이지요. 놀이 공간에 가면 뱅글뱅글 도는 놀이기구들이 있지요. 삼중으로 회전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마치 팽이가 스스로 돌면서 동시에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것처럼 사람이 탄 바구니가 팽이처럼 돌면서 크게 원을 그리고 회전을 하지요. 그런데 이 바구니가 놓여있는 큰 판도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를 잠깐만 탈 수 있으면 며칠 동안 계속 이런 놀이를 잠깐은 탈 수 있지만
며칠 동안 계속 탄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이런 회전 운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지요. 또한 지구와 태양을 비롯한 또한 지구와 태양을 비롯한 우리 은하의 모든 전체는 은하계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실제로 3중 회전을 하고 있죠. 거기다 회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매우 빠릅니다.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란 세월이 유지가 됩니다. 천년이란 세월이. 지금 여기 그래서 말씀이 이게 지금 지구와 하나님 또 해와 달 별이 이렇게 영향 미치는 거에 의해서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영감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학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거 다시 올린다고 이렇게 뺑글뺑글 이제 돈 것도 마침 그렇게 됐기 마침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권능이 계속 일어나서 장자의 재앙까지 갔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된 거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다는 거죠. 우연은 아니고 천체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정립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 혼란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질서, 무법시대, 또 그 서부시대, 서부 개척할 때 보면 막 총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땅 뺏어 먹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힘센 사람이 총기 들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시대, 무법시대 지금 그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그 은혜를 주실 때 더 좀 버텨라, 더 버텨라. 그래서 그동안에 저의 삶은 이제 인내의 삶을 이끄신 이유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아주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급속도로 아마 나갈 겁니다. 먼저 지구의 자전 속도는 쉽게 말해서 하루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입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시속 약 1670km이지요. 우리가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를 타 보아도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보다 훨씬 빨리 돌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약 10만 8천 km이지요. 또한 태양계는 은하계의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약 90만 km이고요. 참고로 달도 자전하면서 지구를 공전하며 태양도 자전을 합니다. 지구의 자전 및 공전 속도가 이처럼 상당히 빠른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의 크기에 비해 사람이 매우 작기 때문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비행 속도는 매우 빠른데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날고 있으면 탑승자들이 그 속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행 고도가 바뀌거나 속도가 바뀌면 그때는 탑승자들이
변화를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동일한 궤도를 자전하며 공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지요. 또한 자전 궤도도 공전 궤도도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속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우리는 그 여파를 바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될 수도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매우 치밀하게 설계하셨고 정확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구단,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쭉 읽어 드리는 거는 하나의 공식, 구구단이라고 했어요. 2는 4, 2, 3은 6, 쭉쭉 구구단, 99, 81까지 해서 99, 81, 8하고 1 더하면 또 9예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을 착실하게 다 외운 사람은 적분, 미분, 뭐 인수분해 그런 거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실력이 딱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너 지구다, 지구 돌린다 가서 뺑 돌려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무한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천년 왕국을 준비하신다고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 드렸는데 시집가는 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꽃가마 타고 꽃신 씻고 쪽돌이 쓰고 시집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그 술에다 실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어깨 매 있잖아요. 그 줄이 있어가지고 고리가 4개가 있잖아요. 어깨 매잖아요. 언약궤는 그렇게 매잖아요. 그게 꽃가마라고 그랬어요. 그게 꽃가마 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마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그 가마 매는 거 그거라고 했어요. 꽃신 씻고 꽃가마 타고 쪽돌이 쓰고 시집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한 세 사람, 예수님의 신랑, 신부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언약을 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하나님은 진행을 하십니다. 이러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넷째 날부터 엄청난 힘의 작용을 복합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는 다양한 지질 활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대륙도 여러 개로 쪼개져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질 활동이 창조 넷째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참, 그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제 얘네 둘이가 빙빙 돌아요. 막 성가시게 해요. 성가시게 계속 해요. 그래서 마치 모기가 앵앵하는 것 같아. 막 모기가 앵앵. 마침 동화책 읽은 거 잘난 척하는 모기 있잖아요. 앵앵하는 것 같아요. 앵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도는데 그 동화책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기가 앵앵하는 거 너무 성가시게 앵앵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잘난 척했던 그 모기에서 앵앵하던 그 모기가 어디에 걸리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이죠. 누구예요? 전 거미줄. 거기에 걸렸어요. 다.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간 자도 맞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 말씀에 해당이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 그 동화책 읽은 거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 앵앵거리는 모기들이 잘난 척하고 빙글빙글 방해하냐고 그러더니 뭐 거미줄에 딱 걸렸다. 전 나무개 거미줄에 딱 걸렸다. 우리 하나님 근데 그 거미줄에서 지금 못 벗어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합적인 힘의 작용을 받는 지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형됐는지 아셨습니다. 인간 경작이 맞춰질 즈음 곧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지구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아셨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지진이 번번이 발생하게 되고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처처의 기근도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대로 세계 도처에서 세상 끝날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앞으로 지구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였지요.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구의 미래의 지구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구온난화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0.66 정도 상승했다고 하지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얼마 후면 해수면은 얼마큼 상승할 것이고 이상기온 현상으로 태풍이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강도도 세질 것이라는 등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지요. 사람들도 지식이 더해지고 지혜로워지니 앞으로 앞일을 조금은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은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 차츰 어떻게 변형될지를 아셨습니다. 또한 인생들이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함으로 자연계의 질서를 어떻게 깨뜨릴지도 아셨지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아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라도 심판이 가까움을 깨닫기를 바라셨지요. 또한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의 시점을 정하셨고 지금까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 지구에는 사시와 일자와 열한도 생겼습니다. 먼저 사시가 생겼다는 말은 계절이 생겼다는 뜻이지요. 지구에 계절이 생긴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에도 계절이 있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길이가 봄이나 가을처럼 훨씬 길거나 짧은 것뿐이지 지구상 어디에나 계절의 변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란 하루라는 개념으로 연한이란 1년이란 개념입니다. 넷째 날부터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시작하자 하루와 1년의 개념이 생겼지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에 하루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 1년입니다. 여기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넣어 1개월의 개념이 생긴 것이지요. 달이 지구 둘레를 일주하는 데는 29.5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음력 달력에는 29일과 30일이 번갈아서 나오지요. 참고로 달은 공전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입니다. 태양도 약 27일 주기로 자전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1582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연수를 세웠다 해도 온전한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연수가 사실과 다를 수가 있죠. 지금이 서기 2025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25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 경작의 연수를 세고 계시지요.
또한 가장 좋은 시점에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것처럼 가장 적절한 시점에 마치실 겁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랜 세월 살았지만 그 기간은 알 수 없지요. 이는 그 기간이 매우 길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연한이 이루어진 것은 즉 날짜, 연도 생긴 것이 지구의 연한이 이루어진 것은 즉 날짜, 연도 이런 것이 생긴 것은 광명이 창조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밤이 없고 낮만 있으니 지구처럼 일자와 연한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기간은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매우 긴 시간이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세월을 계수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넷째 날의 창조 역사기 마쳐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한 환경들이 아름답게 조성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도 각각의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게 하셨고 특별한 의미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달과 별들에 대한 영적 의미도 있지요. 캄캄한 밤에도 빛을 발하는 달과 별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밤과 같이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해도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해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해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해로 인해서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져서 인생들은 삶의 기준을 잡게 되지요. 시편 84편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해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온전한 기준이 되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은 악이고요. 내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우리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방패시요 이 부분에 모순이 이제 모순과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승리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예요. 방패. 그러면 그네들이 이제 내 창으로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창과 방패 딱 싸움했을 때는 우리는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든 불화살이든 믿음의 방패,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적의 그 모든 것도 불화살이고 뭐고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방패. 그래서 모순이었을 때는 방패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자성어에서는 어떤 말씀? 이거는 시불제례라는 뜻인데요. 시불제례라는 말은 몰랐고 책에서 알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99년도에 퍼즐 뭐였냐면 우리가 여학교 때 단체로 우르르 어디 밭에 가더라고. 그러더니 그 보리 있잖아요. 그걸 막 날씨는 좀 쌀쌀하고 추웠어요. 그러니까 보리밭을 막 이렇게 나란히 쭉 가가지고 보리밭을 밟고 다닌 장면이 있었어요. 그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보리는 왜 보리 죽게 밟아주지?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니까 몰랐어요. 이제 보리를 밟았던 그 장면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자성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시불제례란 뜻이 한 번 지난 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그 보리 밟는 날 레자가 미래 있잖아요. 앞으로 올 거 미래. 그 이 올레자 앞으로 온다 하는 올레자가 어떤 뜻이냐면 겨울에 얼었던 보리를 밟아주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래요. 그 레자 올레자가. 그래서 시불 제례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가는 세월 오는 세월 막을 수 없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시불 제례 한 번 지난 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입니다. 아멘. 샬롬.